우리는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되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가상세계, 사이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비대면 사회에서는 우리 삶에 성큼 더 가까이 다가왔고, 온라인 가상세계가 우리 삶 속에 접목되기에는 코로나하고는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딱 맞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이버 공간과 가상세계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와 맞물리면서 눈부신 발전과 폭풍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과 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회복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60%의 기업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통계를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약 전 세계 인구의 58%, 반이 넘었습니다. 58%의 이 인구가 이미 현실 세계엔 적응 못하고요, 가상 세계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6개월이 지나가며 대형 교회들의 문을 닫은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문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대형 교회 예배 참석률은 30%를 넘지 못한답니다.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에서 20%의 기존 교인들은 벌써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경제적인 이 손실이 온 것에 대한 기업들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상 궤도에 올라온다는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기업이 발돋움한 세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타벅스라는 CEO 케빈 존스라는 사람은요, 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발빠르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계속 현장 예배를 강행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 문을 딱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버리는 교회, 두 종류의 교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들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타벅스는요,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먹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179개국에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데 179개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똑같이 시킨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3원칙이 무엇이냐면, 비접촉 결제 방식.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케빈 존스라는 CEO가 우리 스타벅스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른 기계를 갖추자. 그리고 드라이브스루가 없으면 햄버거집이 아니니까요, 갓길에라도 차를 세워서 직원이 나가서 커피를 전달해 주는 방법, 갓길에서 커피를 받을 수 있는 픽업, 이것을 도입했고요. 또 하나는 스프링 매장,
전 세계에 있는 매장마다 들어가면 샤워기처럼 소독수가 나오는 그 시설을 다 갖추라. 그래서 원칙이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하자. 이 사람에게 본받을 것은 뭐냐면요, 케빈 존스라는 이 대표가 전 세계 179개국에 있는 전 매장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 법 3원칙. 옳은 일을 하자. 옳은 일.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또 바이러스가 최대한 막아질 수 있는 방법에 옳은 일을 찾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이브스라든가 또 헬스 체크 시스템이라든가 비접촉 결제 방식, 갓길 픽업 등등의 옳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네 영업점 주변까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다 소독해 주기. 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옳은 일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변까지 소독을 해주자. 그래서 주변에 소독을 해주고 갓길에서 픽업해서 커피를 배달해주고 결제할 때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계로 결제하도록 전부 100% 기계 결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스프링, 이 소독수가 몸에 접해질 수 있도록 들어온 입구마다 소독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매출은 늘고 유일하게 스타벅스만큼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CEO가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을 하자. 주변에 소독을 해주고 갓길에 픽업을 해주고 또 자기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소독해주고, 우리 손소독제 정도들은 다 비치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의 기계를 설치한 교회, 대형 교회들도 몇 교회가 있어요. 또 주변을 소독해준 그런 교회들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체의 교회가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했답니다. 제가 그 가게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옳은 정신, 자, 옳은 걸 찾아서 하자. 교회들은 옳은 걸 찾아서 하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를 대응할 때 옳은 걸 찾자, 이런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죠.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옳은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스타벅스는 옳은 방법을 찾았는데 교회는 선택했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옳은 걸 찾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회는 대면해서 교류하거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선택의 방법밖에는 옳은 방법은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결과 대형 교회들이 30% 정도의 성도들의 회복률, 20%가 이탈되는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마 기업들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되어지면서 교회들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져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 교회의 어려움은 엄청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법을 선택했어요.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가상 사이버 세계에 그것에 더 많은 사람이 진입했으며 공연, 각종 모임, 회의, 직업에서도 모두가 가상 세계에서 전달함으로 이것이 현실 세계 현장에서의 일보다 가상에서 처리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T, 융복합, 또 문화혁명, IA, 기술혁명,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세상이라는 것만큼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랑과 신부가 맞물린 것 같은 딱 맞는 연합된 형국을 맞이하여서 이 변화 속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고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로부터 받을 교훈은 교회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대안은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 연락하고 소속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죠.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니까 혼자예요. 네트워크가 없어요. 나하고 마음을 통정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난 여전도에 난전도 싫어. 구역도 나는 싫어. 교회만 올 거야. 교회라도 소속되어 있으니 망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소속감은 우리를 결속시켜주며 서로가 서로를 엉겨서 그 언젠가 우리 영상 보았죠. 어느 섬에 보니까 나무가 뿌리도 얕은데 똘똘똘똘 뭉쳐갖고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뿌리가 엉겨있기 때문이라고. 뿌리끼리 엉겨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어느 소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 뭉치고 뭉쳐서 살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나이에는 한나 여전도회인가? 한나 여전도회네. 내가 근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네.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안 해. 딱 7세기야. 사람들 모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속감을 가지고 내 나이에 맞는 남녀전도회가 어디인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소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가 전도한 사람 건들지 마. 절대 어디에 집어넣지 마. 귀찮게 하면 안 올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교회란 자체가 벌써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시면 좀 귀찮은 듯 한 것 같아도 소속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는 소속감과 연결 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은 세워지는 역사.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세워져야 하는데, 세워지려면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6절처럼 각 마디의 소속, 내 지체로서의 소속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나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나는 어떤 멤버십이다.
이런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오히려 소속감을 더 결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충원 순복음교회 어느 기관에 누구다 하는 소속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전략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등록을 하고 나면 양육합니다. 교육합니다. 5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당분간 양육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시면 그들을 공감해 줘야 해요. 어떤 상태에 계신지 케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 가족이 오시면 붙들고 교육시키고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새 가족분은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을 케어하려고 하세요. 저분이 5번을 오셔도 6번을 오셔도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인사 한 번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가지고 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카운셀러의 역할까지 해줘서 상담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이 오시면 지금은 교육과 어떤 양육 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어하고 1대1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질성, 전문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과 환경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구역 모임이 유일한데요. 이 구역 모임은 이게 모두 생태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끼리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은 교육 계열에 있다. 그럼 교육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 재능의 부분에서 같은 은사끼리 뭉쳐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끼리, 만들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들기를,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이 찬양 사역 쪽으로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같은 어떤 유형에서 같은 공감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끼리 팀을 좀 만들라 이것입니다. 구역 외에 팀, 남녀 전도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팀에서는 나이밖에 동질성이 없죠. 성별과 나이, 재능은 분리를 하지 못했어요. 자, 재능의 분야도 달라요. 재능의 분야에서 같은 분야끼리 이렇게 묶어졌을 때는 대화가 공통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더 월등히 커지면 이게 쉬워요. 교회가 굉장히 인원이 많다. 그러면 중고등부라든가 초등학교 교사가 계시다면 교사끼리, 사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끼리, 미용하시는 분은 미용하시는 분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들의 뉴스나 이슈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만들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엔지니어가 많다면 엔지니어도 같은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엔지니어가 교회와 앞으로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팀 처치를 만드는 일, 소그룹이지만 팀 처치를 만드는 일들도 은사가 같은 분들끼리 같이 묶는 것이죠. 그래서 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팀이 나와야 돼요. 전도팀, 그렇죠? 봉사팀, 우린 부로 하고 있는데요. 봉사부, 전도부, 팀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재능이 같은 분, 은사가 같은 분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여서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들 은사에 맞는 사역을 적시적소에 배치되어서 그 은사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에 따른 직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은사는 달라요. 직분은 권사님, 일률적으로 권사님 다 똑같지만 권사님들 중에서 은사가 똑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죠. 그 팀은 스스로들이 일을 해나갑니다. 교회에서 뭐가 지적을 하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들이 알아서 할 일을 찾게 됩니다.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교회 조직은 앞으로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점점 약해지고 구역 조직이 약해진다면 이제 팀 사역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대응하려면 팀 사역도 열어놔야 된다는 걸, 이게 비상목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존스의 말처럼 교회가 역시 그의 커피 파는 그런 가게이지만 옳은 일을 찾자, 옳은 일을 찾았던 그의 구상은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교회도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힘이 빠져있는 성도님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옳은 일, 다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심어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훈련하고 계속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훈련받은 교회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는 옳은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 옳은 일 중에서 좌절되고 힘이 없고 소망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 팀별 아니면 1대1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옳은 일, 그에게 힘과 격려를 주며 함께 비전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승리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없는 고유한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어서 그들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분명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기술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지는 세상을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테크노피아 하는데 제가 사전에서 테크노피아를 쳐보니까 기술이나 과학으로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꾸민 사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이나 과학과 기계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꾸민 사회, 테크노피아. 지금은 전부 테크노피아 시대로 달려가고 있죠. 지금 기계와 이 기술과 IT 산업은요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은 미국인가요? 그러나 미국보다 더 큰 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구글입니다. 아마존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야후입니다. 이런 세계는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클릭하는 횟수를 보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클릭을 많이 하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통계를 냈을 때 1500회에서 200회 클릭하기 힘들어요. 저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몇십 개. 그러나 구글은 어때요? 35억만 뷰. 일주일에. 이 클릭 수가 인간 세상으로 쫓아갈 수 없는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시대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4차 혁명 시대에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가 가히 교회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가상사회죠. 미국보다 큰 나라가 있을까? 그런 강대국이 또 있을까? 예, 미국같이 또 삼성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더
더 큰 사회, 더 큰 나라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또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설교를 해도 디지털을 통해서 현실 시대에 접목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을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겪는 급격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하느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에 허와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냉정해지고 잔인해지며 극악무도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벌써 58%의 인구가 인터넷 세상 안에서 살고 가상세계 안에서만 살고 현실 세대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창조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현실 세계. 지금은 가상 세계가 58%를 점령했어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시대가 점점 빨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급변하게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기술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만 조금 아파도 인터넷 가서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실 세계 인간들은 천둥 번개가 두rum 꽝꽝 치면 아이 무서워,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요? 내 위에 신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피난 가고 가상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없어. 너무 좋은 거야. 두려움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 오면 창조 세계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니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가상세계에만 들어가면 잔인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날아다니는 택시, 이거 앞으로 테크노피아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계가 다스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정확한 운전 솜씨,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지요. AI,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정서가 점점 파괴됩니다. 메말라갑니다. 잔인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www.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컨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도, 인간의 복제도 가능해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졌던 록펠러의 두뇌, 컴퓨터 산업을 이끌었던 빌 게이츠의 두뇌, 다 있어요. DNA가. 이걸 다 좋은 것만 뽑아요. 공부 잘하는 머리, 예술 잘하는 머리 다 모아놨다 이걸 복합해서
인간을 복제하면 그게 융복합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의 그 엄청난 재능, DNA,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계적인 부호들의 두뇌, 석학,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의 두뇌 다 섞어서 좋은 거 뽑아다가 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한 사람의 역할도 못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생명윤리에 지금 어긋나니까 지금 마구마구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렇지, 인간도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정도로 복제 인간이, 그게 AI 인공지능 인간입니다. 그런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복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기계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우리의 영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계화되어 버려 잔인하고 미안함 전혀 모르고 두려움 없고 거침없는 세상을 사는데, 수명의 연장도 얼마든지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어서 100년, 200년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리고 지금도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킹 오브 킹, 예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예수님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의 단일체,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 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개파라고 해서 공룡 기업들이란 뜻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야후,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이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기에 단점이 무엇이냐?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에요. 35억만 뷰에 클릭을 한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못합니다. 농사로 열심히 농사해서 돈 벌어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서 어업해서 부자 돼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오갑니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억 주의 이 클릭을 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이들이 옳다면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봐요. 구글에, 인터넷에 다 쳐서 물어봐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길러야 되는데 인터넷이 길러요. 다 물어보고 키워요. 그게 옳은 정답이 아닌데도 수억 명의 뷰가, 클릭수가 있으면 그게 정당화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에 예의주시하지 않고 컴퓨터가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법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충돌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모든 전 세계가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거기에 모여들었을 때 그게 곧 법이 돼버리고, 그대로 끌고 가버리면 정치고 법이고 경제고 거기 다 놀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공의가 없어져요. 법이 없어져요. 무조건 승리자만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데이터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서 컴퓨터나 오락에서는 하루 이틀 3일도 끄떡 안 하고 앉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신세계를 만들어가며 인간의 욕구에서 나온 그 디지털 가상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보를 얻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며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중독이 되어서 결국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가상 인공세계에서 빚어낸 기술혁명은 결과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착각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어떻게 무엇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가? 1997년 이후에 탄생할 세대를 젠지 시대라고 해요. 젠지 세대.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1997년 이후에 0살부터 23살까지 이들을 젠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절대 코로나 걱정 안 한대요. 갈 곳 못 갈 곳 없대요. 코로나 감염 1%도 걱정 안 한대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세대는 정부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정부에서 집도 줄 거야. 정부에서 복지 혜택 줄 거야. 정부에서 아기 낳으면 아동수당 줄 거고, 정부에서 결혼하면 신혼수당 줄 거야. 정부에서 집도 줄 거고, 정부에서 우리의 진로도 인도해 줄 거야. 정부 의존도가 90%가 넘는 세대가 이 젠지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가 다 했어요. 땀 흘려서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땀 흘려서 아이 기르고. 젠지 세대는요, 땀 흘리지 않는 세대. 젠지 세대는요, 땀 흘릴 필요를 못 느끼는 세대. 젠지 세대는요,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세대. 땀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 젠지 세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세대는요, 신세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다스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젠지 세대는 원하지 않아요. 가상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신세계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땀 흘리지 않고 살고,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아서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대. 이 젠지 세대를 X세대와 Z세대의 연합이죠. 그 줄임말로 1997년 중반부 이후부터 출생한 세대를 젠지 세대라고 한답니다. 개방적인 부모 X세대 밑에서 자란 10대, 20대 맞이한 젠지 자녀들은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나서 온라인 SNS 활용에 능숙하며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서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들은 로봇이나 디지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서, 창조 세계 아래서 살아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젠지 세대가 탄생하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 복제를 추진하며 융복합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립니다. 편리 위주로 기술이 발달하여 지금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 많고, 운전하다 실수하여 교통사고도 많은데 곧 그런 거 없어집니다. 왜냐? 기술이 발달하여 자율주행하는 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가요. 사람의 두뇌보다 더 똑똑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거역하고 창조를 대적하는 교만한 세대. 그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계속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이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접점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의 핑계를 통해서 더 가상세대로 몰아넣었고, 더 인터넷 세계로 몰아넣고,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다 똘똘똘똘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가상세계에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성이 파괴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 세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이미지 대신 그 어떤 훌륭한 사람, 굉장히 유능하고 돈 잘 벌었던,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복제를 추구하고 하나님 닮는 걸 원하지 않고 인간 복제를 원하는 시대, 융복합 시대, 이것이 4차 혁명 시대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교인들이 창조 세계가 아닌 신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구비된 온라인 가상 세계에선 모두 익숙해져서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 세계로 와서 힘들고 땀 흘리는 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없이 두려움 없이 막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어떤 말을 뱉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특수 독소 조항까지 생겨 무종교 정부를 만들어버립니다. 무종교 정부. 교회는요, 융복합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자체가 보편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과 기독교 사상은 차별을 안 해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차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자만 찾던가요? 잘난 사람만 찾던가요? 병들고 아플 때 더 다가와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포괄적 차별법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차별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유물론적 사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니 이 사람 가치를 돈으로 보면 연봉이 얼마야? 학점이 몇 점이야? 너 집이 몇 평이야? 사람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봐야 되니 유물론적 사관으로 봅니다. 너 돈 얼마나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 위에 신이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서 기술이 만능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이 만능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가서 물어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달했어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율에 10조를 들이부었답니다. 10조. 근데 출산율은 1도 늘지 않았대요. 10조를 쏟아부었는데 아기를 안 낳아요. 자, 이대로 살면 세계의 평균 출산율은 2.4인데 우리나라는 1이 안 돼. 1이. 1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1이 안 돼요. 근데 세계 출산율은 둘이 결혼해서 둘 반을 낳아요. 우리나라만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아요. 하나도. 1이 안 돼요.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그래도 좀 이 종족 번식이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20년이 지나면 인력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자동 소멸 길로 접어든답니다. 20년만 지나면
인력이 없어서 급격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퇴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야 해요. 지금 신학교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도 정원의 50%도 입학을 안 해요.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도요, 매일 정원이 모자라갖고 보내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후배들 안 가요. 신학교 아무리 유명한 대학도요, 정원 50%를 믿더라 작은 군소교단들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인구가 없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가려고 머리 싸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아 돌 겁니다. 이제 이러한 때 더욱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실 정치 속에서 현금 지원하지 않으면 이제 아마 안 나을 겁니다. 하나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줍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인구 2배 늘어요. 일 안 다니고 아기만 낳겠죠. 지금 근데 현금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간접 현금 지원, 카드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안 해요. 안 나요. 그렇게 10조를 들이부었는데도 1도 안 늘었어요. 그 정도 부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출산율밖에 없는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 지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주 극한 이기주의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내가 왜 내 자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이유를 몰라요.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거기서 얻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분출되는데 그 고생하는 거 싫다고 결혼 안 합니다. 애기 안 납니다. 이대로 2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계속 노령화 시대로 가서 이제 일어설 수도 없도록 돼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야 돼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교회도 문화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자를 사용할 때, 또 교육자를 뽑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컴퓨터를 잘 다루느냐, 얼마나 학벌과 학위가 있느냐, 이래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학벌과 학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아요. 문화가 지배하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문화, 미디어,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디지털,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체제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테크노피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과학으로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꾸미는 사회. 산업혁명은 테크노피아. 우리의 이성과 현실 세계에서는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이상적인 세계.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테크노피아입니다. 기계적인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어제 어찌하다가 잠깐 기계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무료라서 안마기 한번 앉았습니다. 마구마구 안마를 해줬습니다. 세상에 공짜예요. 신방 잘하고 오다가 뭐 하나 산다고 그래갖고 그 들렸다가 안마 아직도 아파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 가전제품 그런 대리점 정말 오랜만에 가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였습니다. 세상에 웬일이래요. 그 가전제품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되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격에 처음 놀랬고 두 번째는 기술에 놀랐어요. 이야, 쓸 거 한 개도 없더만요. 우리 집은 얼마나 좋고 잘 나오는지. 공짜로 안마 한번 받았는데 이야, 나 아무도 안마 안 해줘요. 걔 하나 사면 다 해결돼. 이런 세상이 됐다고요. 누가 그 편리를 싫다고 하겠어요. 빨래가 다 말라 나온대요. 빨았는데도 냄새나. 근데 빨래가 말라 나온대요. 돈만 주면 다 돼요. 세상에 좋기는 좋아요. 이게 테크노피아예요. 누가 싫다고 그래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마저도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서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젠지 세대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이거늘 기계 속에 갇혀서 기계 속에 파묻혀서 그곳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렸더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니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연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지금 여기서 1997년 이하의 나이로 교회 오늘 주일학교 예배 오시고 중고등부 예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건 무서운 시대입니다. 잔인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테크노피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세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는 이때 옳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세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기술 만능 시대 속에서 문화가 지배를 하며 테크노피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편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놓칠까 봐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월이 좋아져도 아무리 더 최첨단의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